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주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선생님 낯비시구나, 참 가르침이 좋구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주님께 이 한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주로 유업 그러면 부모의 상속 재산이 되지요. 부모의 상속 재산을 형이 많이 가져갔든지 혹은 다 가져갔든지 하는 일이 벌어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당한 상속이 나누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주님께 부탁하지는 않았겠지요. 오히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정당한 상속이 아니라 형이 욕심을 내어서 내 몫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형보다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옳고, 그래서 부모님의 유업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 내 몫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께 부탁하자 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영향력이 있으니 그 주님에 대한 그 영향력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치유와 기적에 대하여 내 형도 주님을 납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주님께서 최소한 합당하게 유업을 당신의 동생과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형도 따르기 쉬울 거야.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형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문제되는 이슈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사회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가질 것인가. 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주님께 부탁한 사람은 자신이 볼 때에 부당한 일을 형에게서 당했고 자신이 받을 몫까지도 형이 더 가져갔다. 혹은 다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자신이 피해자고 가해자인 형이 부당하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서 그 부탁을 외면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가족사, 자신의 유산, 상속 분할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재판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의 재산 상속 분할 문제에 끼어들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치하고는 많이 다르게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에 대하여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정말 많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어떨 때는 주님께서 찬성하시고 요구를 들어주셨을 때가 있었고,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예스맨보다는 어떨 때는 예하는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한 사람이 주님의 거절을 경험했을 때에 그렇게 기쁘고 좋지 않았겠지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이미지란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래도 내가 도와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너가 참 부당한 일을 당했구나. 주로 기독교 상담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대개 피해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과거 중국의 개봉이었던가요? 거기에서 판관 포청천의 이야기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죄인들 이제 금작두를 대령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개작두를 대령하라. 아주 유명한 판관 포청천의 판결과 재판 이야기들이 알려지지요. 개봉의 판관이었던 포청천. 그런 것처럼 주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자신의 가정사, 나아가서 사회 문제, 사회 정의까지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1970년대라 그럴 때도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한 걸음 깊이 들어가 이야기하자면 민주화 운동에 끼어들었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사상에 물든 채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는 노동운동, 농민운동이라 생각됐던 그러한 사회 문제에 끼어들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정치범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끼어들었던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든 기독교인들이든 민주화 운동에 공헌해 왔었노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의 문제도 사회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이 주님께 부탁한 사람이 자기 볼 때에 난 피해자다,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을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자신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데 그런데 주님을 속이면서 부탁한 경우는 아니었을 거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No. 그리고 책망하신 것이 12장 14절이지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마 억울함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사례만이 아니라 꽤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 나와서 이와 유사하거나 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사연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요청한 사람만이 아니라 둘러섰는 무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말씀이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면 탐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합법이라면.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요. 지금은 얼마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문 정권이 된 이후로 아파트값만 오른 것이 몇 프로 올랐던가요? 52%? 주택이 오른 가격 상승이 한 3년 동안 40 몇 % 올랐고요. 아파트는 5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만 장만하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터인데, 물론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합법이지요. 합법.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세상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지요. 주식을 사서 어떻게 이익을 보고 돈을 벌까? 아파트를 사서 값이 얼마나 오를까? 그러면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합리화 중에 하나가 탐심 가운데 행하면서 이건 합법이기 때문에 탐심이 아니다. 이 주님께 요청한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유산 분할 상속에 있어서 형이 탐욕을 부려서 내가 받을 정당한 몫까지 형이 빼앗아갔어. 그러면 이것은 내가 받는 게 합당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탐심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심지어 이 사건도 탐심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속에서는 저 사람이 주님을 속여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 형하고 동생인 이 사람 사이에 합당하게 재산 분할이 되었는데 주님을 이용해서 더 받아 먹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일 아닌가. 이런 해석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보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피해자이기 쉽고 정당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고 형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것까지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도 가져갔던 그런 상황들이기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해자인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는 서지 않겠다 거절하신 것이고, 이 사람이나 혹은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우리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탐심을 가집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처럼 15절 하반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과 그 소유의 넉넉함, 소유가 많아지면,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또 지금 금값, 은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지요. 금을 많이 쥐고 있으면, 은을 많이 쥐고 있으면, 아파트 값도 52%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내가 아파트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러면 나의 생명이, 나아가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의 생명이 든든하고 튼튼하고 장래가 보장될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우리는 소유를 늘려가고 많게 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큰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도 넣고 돈도 준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악하거나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보험을 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단지 내가 드냐 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보험을 사용하는 것하고 하나님 대신 보험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가 됩니다. 보험을 나는 들어놓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든든하고 평안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왜? 내 생명을 저 보험에 의존하고, 그리고 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액수에 비례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비싼 상품은 그 계약자에게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지요. 그러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그럴 때에 어떠한 보험은 죄가 되지 않으나 어떠한 보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각자의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나 믿음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자녀가 참 부잡스럽다. 사건 사고가 많겠죠. 그런 자녀를 부모인 내가 데리고 있다, 키우고 있다면 저는 부모는 지혜롭게 자녀를 위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마격사가 많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해서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를 위한 보험은 필요하지요.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킬 테니까. 또 성격상 참 부주의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부주의하게 교통사고는 많이 일으킬 거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많이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을 넣도록 권면하는 것이 지혜롭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로서 내가
보험을 지혜롭게 만약의 사태 때문에 넣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보험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보험을 통해서 내 장래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 보험을 1개, 2개, 3개 넣어가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은 불신앙으로 터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말씀의 뿌리는 뽑혀나갈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보험을 넣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모다. 세모인데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드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올해 보험을 드는 것은 죄가 아니고 똑같은 보험을 올해 그러나 내년에 똑같은 보험을 들면 죄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지금의 신앙과 내년의 신앙이 다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보다 보험을 의존하고 의지함이라면 보험을 해제하고 해약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의지와 의존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터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축하고 적금을 넣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여름의 양식을 여름부터 겨울까지 가을 추수 때까지 모으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지혜로운 적금을 넣는 것에 대하여 적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평안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죠. 적금을 해약해버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터닝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적금을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넣는다고 합시다. 맨 처음 1회를 납부했을 때에 쌓이는 돈이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150만 원 쑥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0회, 30회 그런 게 쌓여 올라갈 때에 내 마음이 참 든든해져 간다. 이게 평안이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통장에 적금이 점점 쌓여가고 목돈이 만들어져 가니까 내가 평안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대로 마음이 바뀌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놓았는데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에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처럼 치솟아 올라가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많은 폭우 때문에 내 집을 잃었어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요동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유의 넉넉함과 부족함에 울고 통곡하고 넉넉하면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앞에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거기에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내 마음이 탐심으로 갔다 하는 것이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탐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적금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탐심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겠지요. 나쁜 일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런 과정과 여정 가운데 내가 아파트 청약이 성공했다. 그리고 든든한 평안이, 집을 이제 장만하게 된 평안이 오면서 주님 주신 평안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이제 아파트가 언제 입주하게 되고 이 아파트를 산 다음에 대개 이 아파트 주변에 값이 얼마나 올랐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탐심 속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아파트를 잘 사고 잘 팔면서 돈을 법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 한 20억짜리가 지금 30억짜리가 되고 이 3년 사이에 그랬기 때문에 3년 만에 그냥 이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10억이라는 거금을 벌어버리고 말았거든요.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되다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중 8구 그 사람의 마음은 탐심으로 하나님께로서 많이 등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사실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 세상 것이 사라지면 그 평안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평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사라져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주신 그 평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절망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절망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지요. 심지어 동일한 암에 걸렸어도 같이 서글퍼하며 통곡하지도 않고 또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하여 동일하게 집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통곡하고 절망하고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이 무너져도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울 때 함께 울고 세상 사람이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한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과 상당히 먼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열매로 증명한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에 많은 의미를 두고 당연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부르심이 가정으로서의 부르심이지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르심, 부모로서의 부르심,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터전인 가정이 무너질 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여자가 있거나 혹은 자녀들이 아예 등을 던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별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에 동일한 절망과 동일한 탄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라보는 가장 중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그가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내가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내게서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면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이 위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세상이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양자됨,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을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가진 재산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고 때로 우리의 건강도 사라지고 이럴 수 있으나 과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단지 이 세상에서 지푸라기처럼 그림자처럼 바뀌어가는 것 말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등을 돌릴 수는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전능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대한 탐심으로 탐욕으로 돌려서 우리가 등을 돌려 세상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속화가 일어날 수 있고 세상 사람으로 판명 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판결해 달라고. 자기가 볼 때에 억울한 일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물론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처럼 그 과부의 외침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겠지요. 원한을 속히 갚아주소서.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가난한 과부의 외침이 될 수도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경우는 주님께 하시는 말씀을 오히려 듣고 받아야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가 지금 내게 구하고 있는 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그것이 정의롭고 옳게 보일지 몰라도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안에 믿는 교우 간의 형제, 믿는 믿음의 형제 가운데 재판이 벌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차라리 피해를 당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형제라 하는 사람이 재판을 걸었는데 내가 그 재판에서 이기면 이익을 보고 지면 손해를 보는데 차라리 재판에서 지고 말고 빼앗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재판을 진행하고 합니까? 내가 옳다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부분을 형사적인 재판이 아니라 민사상, 재산상의 재판이 될 때도 많지요. 나아가 이제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싶으면 명예훼손을 가지고 재판을 걸 수도 있겠지요.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내 명예는 보존되는 것 같고 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차라리 피해를 당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재산이 증가되면 우리는 더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통장이나 재산이 얼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얼마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내 재산이 얼마인데 한 달에 얼마씩 사용하면 1년에는 돈이 얼마를 쓸 것이고 이 정도 돈이면 20년을 쓰겠네. 30년을 쓰겠네. 아니면 한 70년을 쓰겠네. 그러나 내 나이가 60, 그러면 한 30년 쓴다고 치고 그래도 넉넉하게 남겠네.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되고 여기에서 한 달에 쓰는 돈을 더 늘려도 되겠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더 여유롭게, 더 평안하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장래를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쳤습니다. 우한 폐렴이죠. 중국이 만들어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그리고 변종은 많이 생겨가고 있고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수출이나 수입의 무역의 문이 많이 닫히고 있고 또한 여행이나 관광의 문도 많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언제쯤 나올까? 아마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 나올 거라는 예상과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나온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잘 맞아서 백신이 사라질 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코로나19 우한폐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가정해도 언젠가는 더 심한 전염병은 생겨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신종 전염병이 퍼져나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며칠 만에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처럼 그렇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그 흑사병.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빨리 종식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전쟁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우리는 소유가 넉넉하면 우리의 생명을 계산하고 그리고 얼마까지는 살 수 있겠다 계산하면서 오늘을, 내일을, 올해를, 내년을, 내후년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만을 꿈꿉니다. 자, 우리가 새파란 20살이라고 합시다. 20살인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 아주 멋들어진 젊음을 보내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20살 청년이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이 청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청년이라면 그냥 20살 청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남자 20살 청년이라면 군대도 가야 될 것이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멀었겠지만은 그래도 배우자도 찾아야 될 것이고 재산도 모아야 될 것이고 집도 장만해야 될 것이고 아직 20살에는 많은 경우에 건강 염려는 덜하겠죠. 젊음이 있으니까. 어느 때 자가용도 장만해야 될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20살 청년들이야 해외여행을 여기저기 가고 싶은 욕망들이 많으니까요. 그럼에 준비하고 생각하겠지. 대학생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알바를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여행 가는데 쓰는 준비를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한 석 달 이렇게 알바를 하면 돈이 어떻게 모아지고 부모님께 얼마를 도움을 받아서 방학이 되면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겠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의 사태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계획들도 국내 여행들로 많이 바뀌고 말았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크리스천 청년이나 아니면 불신자 청년들이나 대동소이한 특별히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이 불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살이든 곧 이제 인생 마감을 준비해야 되는 노년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돼 있지 아니하니라.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지는 않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든지 혹은 아프리카에 많은 내전이 있는 국가들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무역이 재개되고 경제가 흥왕하고 전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하면서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할 장래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발달한 핸드폰을 사용하고 더 발전한 인터넷, 더 발전한 노트북 같은 최신 기구들을 또한 기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꿈꾸지요. 더 편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동차도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주로 전기차의 이 방식으로 준비되고 바뀌어가는 그러한 세대의 어떤 전환점 속에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지금의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고 더 편리하게 바뀐 세상에서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과연 그렇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추구하는 것을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삶을 정리하게 하신다면 20살이라도 30살이라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성과 치사율을 가진 그러한 전염병, 역병이 창궐한다면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한 기도인가? 무엇에 대한 절박성을 우리의 기도는 품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절박성? 우리 자녀가 20대다. 부모인 나는 우리의 자녀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가? 내 자녀가 30대 초반이고 중반이다. 그런데 미혼이다. 그러면 절박하게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 왜 자녀의 장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야, 자녀가 34살인데 빨리빨리 결혼해야지. 아이를 가지고 몇 살의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자녀가 환갑되기 전에 자녀가 20살 넘고 그리 돼야지. 너무 늦게 애를 낳아버리면 회사에서 퇴직할 나이가 됐는데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다. 야,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장래를 멀리 들다보고 쳐다봅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중심과 뱃속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기보다 세상에서 삶을 꿈꾸고 그에 대한 준비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주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12장 16절부터 그렇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니까 밭도 많겠지요. 더군다나 풍년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7절 그런 부자도 염려가 있지요. 왜 염려가 있냐 그러면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가 자리가 부족할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야, 이 돈을 이렇게 가만히 묵혀두면 손해 아닐까? 이 돈을 굴려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금을 사고 은을 사고 국가 채권을 사고 교토 삼굴이라고 부자들은 여러 나라들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내가 사는 다른 나라에 내 재산을 그리 좀 옮겨놨기 때문에 그리가 살면 되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도 한 군데에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몇 억만 되어도 은행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분산해서 만약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법도 주로 5천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A라는 은행에 1억을 넣어놨으면 그 은행에 부도가 나면 5천만 원밖에 배상을 못 받아. 그러면 그 은행에 내 모든 재산이 몇 억이다 하여놨으면 그 은행이 부도 나면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 공황이 찾아온다. 그럴 때 이 은행이 파산하고 부도날 수도 있다. 노심초사하지.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생각하지요. 소출이 풍성하니까 야, 이것을 더 쌓아둬야 돼. 둘 곳이 없네. 두어야 돼. 그리고 1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앞으로 한 100년 더 살아도 100년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지.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넉넉하다. 앞으로 흉년이 몇 년이 이어들어도 최소한 나와 내 가족들이 그득하게 먹을 것이 있다. 든든해. 그렇게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쓸 물건을
넉넉히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 과거에도 당연히 의사들이 있었고 병을 치료하는 치료기관들은 존재했지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은 이 여러 많은 쓸 물건을 돈으로 바꾸고 또한 치료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이것저것 쓰고 먹고 바꾸어서 여행도 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 그러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당연하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에 그 비유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선민 이스라엘이자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지요. 이방인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종교성을 유지하고요. 성전의 절기 때마다 가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 그 정도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분한 삶을 살고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들이든 우리 크리스천들이든 간에 내 인생이 무엇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가 할 때에 재물이다, 돈이다. 그러면 그것을 얻으려면 욕심을 부려야 되지요. 어리석게 기회를 놓쳐서 돈을 못 버는 것보다 잘 기회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롭게 땅을 투자하고 주식, 삼성전자 같은 것도 사고 금도 사고 은도 사서 이익금을 많이 남기면 야 그득하다. 은행에 돈이 2억이 있을 때보다 5억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득하다. 5억이 있을 때보다 10억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첫째는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사라져갈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겨갈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알지 못할 거다. 그득하게 쌓여있는 재물 때문에 나는 행복할 거고 기쁠 거고 만족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한 이것저것 계획도 얼마든지 있겠죠.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자식들 아파트도 한 채씩 사줄 수도 있고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해줄 많은 것이 있으니 여유롭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잠언에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거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 되고요. 어리석은 자는 악인으로 판명났습니다.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과 주제가 잠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다른 말로 어리석은 5처녀지요. 지금 이 그득하게 먹고 쓸 것 풍년이 들어서 쌓아두게 될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 그냥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는 이 대상들이에요. 최소한 주님께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20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지. 종교성은 유지해서 해마다 1회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박하와 채양의 11조도 바칠 수가 있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데 박하와 제사제양에 11조도 바치고 일회에 2번씩이라도 금식도 하고 또한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시장 어귀에서라도 서서 기도했고 그런데 그 중심은 돈을 사랑했다 그 말 중심.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럼에도 때마다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구제하고 금식하고 박하와 제양의 11조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경외하는구나.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러나 뱃속은 돈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위선을 떨고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니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을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했단 말은 가난했다 그 말이지. 가난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지. 달란트 비유로 한다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요치 못했지.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자기의 인생과 삶을 살았지. 그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셨고 그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록 어두운데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이와 유사하면서 다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이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해야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사업가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그것도 사명이어서 사업을 일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요. 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봐야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종업원 월급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제 아는 분도 여러 도시에서 옷장사를 하셨는데, 옷장사 가운데 이제, 바겐세일, 그런, 한 건물들을 며칠씩 빌려가지고요, 창고 대방출,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좀 버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게 와서 이 짜장면을 사주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번에 대구에서 또 며칠, 부산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셨다고. 그것은 그걸 이 말씀 야고보 4장 13절 14절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계획을 세움에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내 생명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거둬가신다 해도 미련 없는 삶이 되도록 또한 그런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왜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3월 되면은 또 언제 2월 달에 밭을 갈고 거름을 뿌리고 3월에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다 뻔하지요. 뻔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 내 계획대로 일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그것이 지극히 지혜롭고 상식적인 것 같으나 어떤 사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는 계획이 되어집니다. 불신앙 가운데 계획이 있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의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 세운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은 세우지만 그러나 그 일에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어떤 점치는 점쟁이처럼 주님을 점쟁이처럼 이용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 이 아파트를 사면 값이 오르겠습니까? 저 아파트를 사면 값이 오르겠습니까? 정말로 완악하고 악한 것이지. 그런 방식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언제 탑하기를 해서 언제 골조를 올리고 언제 마감을 하면서 인테리어에 들어가고 다 계획을 세우지요. 다 계획 세워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그 계획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2년에 걸쳐서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온 마음을 쏟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거둬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내가 저기에 내 행복과 불행을 다 쏟아부어서 저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데 다 이루어지려고 결실을 좀 볼까 했더니 나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또한 결실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말로 겸비함,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야고보 4장 13절의 사람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고람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기독교인 크리스천들도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안중도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나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니까, 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우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소위 말하면 막무가내 기도죠. 막무가내 기도. 계획도 자기가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중보기도라는 명목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교회 교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자,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쇼핑타운을 짓기 위하여 돈이 한 300억이 소위 모금되어야 한다. 그러면 300억이 모금되어야 이 지역에 쇼핑타운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에 300억 원이 모금되어야 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자, 중보기도 해 주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세우는 계획에 그것이 세상 법률적으로 죄만 안 된다면 그런 문제 없을 거야. 그러나 뱃속에는 탐심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탐심으로 가득하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듣고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탐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산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날마다 한다 그래요. 아파트 값이 속히 오를지어다. 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융자하고 빌렸거든요. 속히 오르면 아파트를 정리하고 얼른 갚아버리고 한탕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속히 오를지어다. 더군다나 왜 그러냐 그러면 곧 부동산 법안이 발효되어서 아파트값 올라도 죽 써서 개 주는 것처럼 세금으로 다 뺏길 수 있다. 그러기 전에 치고 빠져야 되니까 하나님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도 언제든지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손에서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진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내가 소유하고 가지는 것에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가? 연연하고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로서 하루살이처럼 우리 인생을 끝내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혹은 우한폐렴보다 더 독한 것이 일어나서 세상을 휩쓸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내년을 꿈꾸고 10년 뒤를 꿈꾸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내일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는 내일, 나는 이달, 나는 다음 달, 내년 내후년이 어찌 될 것이다. 아니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만이라 그러지. 내년 내후년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건축가면 계획을 해야 되지요. 내가 최소한 어떤 작은 사업을 해도 보일러공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에 우리 집 보일러를 고쳐주세요. 예. 어떤 사람은 며칠 날 시간이 됩니까? 예, 그때 비었습니다. 예약을 잡지요. 그래서 보일러 수리를 하는 작은 사업을 해도 다 계획하고 준비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저 사람, 우리지요. 우리 크리스천인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몇 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교만이지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교만이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갈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루하루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되지. 미련을 정리해야 되지. 놓아야 되지. 야, 그득히 쌓아놨는데 저걸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바보지요. 억울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안 억울한데 잔뜩 쌓아놨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지. 나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억울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먹고 더 마실 걸. 아깝게 되겠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상당히 아껴두었는데, 아껴서 먹었는데,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곰팡이 쓸어서 버리게 되었더라. 야,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그냥 더 빨리 많이 먹어버릴 텐데. 후회하지요.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암견이라. 야, 너희는 너무나 존귀한 자야. 너희는 너무나 귀한 자야.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싶겠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따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교만한 자로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럽니다. 안개. 안개가 좀 있다가 사라지지요. 안개가 있다가 햇볕이 나면 사라지고. 사라지지요. 때로는 안개가 꽤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없어질까 하고 있으면 갑자기 사라지지. 안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개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몰두하지만은 우리의 주변을 좀 넓게 들여다보면
이분도 돌아가셨구나. 이분도 돌아가셨구나.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또 아깝게 젊은 나이에 가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장례식을 치르면 호상이다 그러죠. 더군다나 주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셨을 때에 슬프지 않고 기쁘지요. 그러나 어떤 죽음은 참 슬프고 탄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보다 내 주변의 지인들과 친인척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사촌 형제, 외사촌, 이종사촌, 또 고종사촌 이렇게 합치면은 5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벌써 자살도 그렇고 이모저모 사고나 병이나 돌아가신 사촌 형제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친척부터 지인부터 또 목회할 때 교우들, 교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만 우리의 눈에 안개로 보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안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지. 갑자기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례를 계획하면서 소득이 어찌어찌 되고 그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돼요. 설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 종교인으로 또한 먼 미래를 심지어는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르셨을 때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든지 우리 자신이 젊든지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을 누가 예측하고 예단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좀 적게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전 세계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미국도 브라질 아주 심하고 에콰도르 아주 심한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무덤 묻힐 자리가 없어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시체들이 집 안에 있고 도로가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는 안 그렇지만 그러나 넓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진실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에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 일을 꿈꾸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고 또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는 자녀를 언제쯤 낳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겠지.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획일지 몰라도 직장만을 언제쯤 해야 되겠다 세우는 계획이 아주 중요한 계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것은 사소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먼 미래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의 꽃 같고 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때에 질런지 어느 때에 사라질런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온즉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장래일을 생각하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나아가 돈으로 이것저것을 이룰 수 있으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돈으로 이것저것을 하고 살아가나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돈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